하나님,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굽어 살펴보시며 우리의 마음까지 다 살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늘 돌보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육신이 되며 우리 안에 모든 영혼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깨닫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책망받길 원합니다. 도전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보는 눈,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시간 일깨워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그림 한 편을 보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자, 이 그림인데요. 그림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어떤 그림일 것 같습니까? 뭘 하는 장면의 그림일 것 같습니까? 네, 저기 서 있는 분은 사무엘 선지자고요. 무릎 꿇고 있는 소년은 다윗이란 소년입니다. 뭘 하고 있는 거죠? 기름 부어주는 거죠. 기름 부는 장면이죠. 근데 사실 이 그림에는요, 숨은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그 시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와글와글 숨은 그림 찾기 성경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주문을 했는데 주문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이건 주문 안 했습니다. 다른 책을 주문했네요. 아무튼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성경에 있는 스토리들을 숨은 그림이 있어서 찾아내면서 아이들하고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 안에 숨은 그림이 5가지 들어있어요. 그거는 이제 오후에 소그룹으로 모일 때 구역별로 그 그림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답은 주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숨은 그림. 숨은 그림. 그래요. 저 그림이 그냥 그림보다도 숨은 그림이 있다 그러면 더 흥미롭죠. 집중이 가죠. 그리고 그 숨은 그림을 찾아내면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종이가 뚫어지라고 보실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 오늘 숨은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제목이 어떻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그렇죠.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돼 있죠. 다윗이 죽기 4년 전에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4년 전에 했냐? 다윗이 나중에는 기력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못하니까 건강이 허락됐을 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말로 자기 인생을 쫙 회고하고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 결말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1절에 보시죠. 1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1절 시작. 자, 1절을 보면 처음에는 그냥 이새라는 아버지의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이었는데 지금 이제 인생의 노년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딱 들여다보니까 어떤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이스라엘의 노래자라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기 자신을 뻐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랐다가 인생의 결말에 가서는 피니쉬 라인, 인생의 100m 결승선 가까이 가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떤 인생이 되냐면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졌더라.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길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100m 달리기를 쫙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제 뭐 한 30m 달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중간 이상을 넘어서 한 70m 달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90m 이상을 달리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 정도 달리셨을 때 결승선 가까이 갔을 때 메달리스트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메달리스트가 뭐냐면 나는 승리자가 됐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걸 누가 평가했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도록 하지 말고, 아니, 네가 너를 칭찬하도록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27장 2절에 보면. 자, 이 다윗은 이런 평가를 자기 스스로 내린 거예요? 아니면 누가 내려줬다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누가 다윗이 이런 인생이라고 평가를 내려주었는가? 2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누가 다윗을 평가해 준 거예요? 자기가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누가 평가해 준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자기가 그렇게 평가하고 자기가 자평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윗은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셨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과 평가받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다윗이 평가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게 5절입니다. 그게 5절이에요. 5절 말씀. 그래서 오늘 암송 말씀에다 넣어놨는데 5절 말씀. 어떻게 했길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생으로, 승리한 인생으로 평가받게 되었는가? 그 비결이 뭔가? 나도 그 비결을 쥐어야지. 이 시간에 나도 그 비결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 열망을 가지고 우리 5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 5절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다윗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마 다윗을 좀 멀게 느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윗은 왕이니까. 다윗은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왕이고 축복받은 인생이니까 나하고 뭔 얘기지. 금수저지. 어찌됐건 흙수저에서 자랐지만 금수저가 됐잖아. 나는 평범하게 지금 살고 있잖아. 농부로 살고 공무원으로 살고 직장인으로 살고 주부로 살고 학생으로 살고 있는데 그 나하고 상관없는 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설교 모두에서 여러분에게 끝까지 기억하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따라해 주셔서 숨은 그림. 다윗이 이렇게 빛나고 화려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실은 오늘 본문에 숨은 그림이 들어있어요. 그 숨은 그림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딱 그냥 보면 빛나고 화려하고 축복받고 세워지고 끝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6절 7절 봐보세요. 6절 7절은 뭐냐면은 사악한 자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도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자, 다윗은 이렇게 빛나고 화려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된 게 아니고 남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는 좀 감추고 싶었던 숨은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몇 절이 숨은 그림일까요, 여러분? 몇 절이 숨은 그림일 것 같아요? 맞춰보십시오. 네? 대단한 성경 실력이시네요. 못 알아맞힐 줄 알았는데 4절입니다. 4절. 4절에 다윗의 인생에 숨은 그림이 있어요.
자, 4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대체 무슨 숨은 그림이 들어있는가? 시작. 그는 그냥 성경을 딱 읽으면 너무 멋진 말 있잖아요, 여러분. 은유의 힘이란 책이 있어요. 아주 너무 멋지게 딱 썼잖아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이거 같은 말입니다. 오늘 그 4절은요 딱 두 쪽으로 나눠져요. 비 내린 후에 그 앞에 하고 그 뒤에요. 두 군데예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여러분, 비가 오고 나면 잡초 많이 자라죠. 그런 얘기잖아요. 자, 이 시적이고 너무나 멋진 표현인데 실은 이 4절 말씀을 조금만 상상해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때는 감추고 싶었던 숨은 그림이 있어요. 뭐예요? 해가 아침에 돋잖아요. 근데 해가 돋는데 그 캄캄한 밤, 어느 때 가장 캄캄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해가 돋기 전에 새벽이 가장 캄캄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빛이 쫙 아침 빛이 비쳤는데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아침 빛이 쫙 비쳤는데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그 빛이 비추기 전에 가장 어두웠을 밤을 보셔요. 그 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또 비 온 후에 광선이 내려서 새싹이 돋아났는데 비를 보셔야 돼요. 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숨겨놓은 자기 인생의 숨은 그림은 뭐냐면 4절에 들어있는 숨은 그림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짙은 어둠, 그 다음에 비, 장대비가 될 수도 있고 비가 되겠죠. 깊은 어둠과 비라고 하는 숨은 그림이 들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다고. 자, 그러면 다윗의 인생, 화려한 인생 너머에 있는 짙은 어둠과 이 비라고 하는 숨은 그림은 대체 뭘까? 여러분, 다윗이 70살 살았거든요. 70살 산 다윗의 인생에 그래프로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인생에서 형통했을 때하고 공고했을 때를 표시해 보면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윗의 인생은 너무 화려해서 아마 3분의 2는 형통함이 색을 칠할 거고 3분의 1은 공고함, 까만색이 칠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다윗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윗은 정반대입니다. 3분의 2가 숨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드러나고 화려한 그림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제가 요새 사무엘 상하를 읽고 있거든요. 자, 그럼 다윗의 인생 가운데 백종원 씨 아시죠, 여러분? 백종원 씨. 이 백종원 씨 여러분 얼마나 지금 잘 나갑니까? 그렇죠? 근데 백종원 씨가 인생에 숨은 그림이 있었다는 얘기를 어느 그 여성 주간지의 이야기에서 막 이 대서특필되고 막 퍼나르고 난리였습니다. 백종원 씨가 그냥 사람들에게 가서 코칭하는 게 아니에요. IMF 때 부도가 나가지고 빚이 17억이었습니다. 그때 자기 목숨 끊으려고 그랬대요. 이런 자기 숨은 그림이 있어요. 그런 숨은 그림. 지금 다윗도 그런 숨은 그림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다윗이 그 겪었던 그 숨은 그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15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15살이 뭐 하는 날이냐고요? 아까 맨 처음에 그림, 다윗이 그때 뭐 했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죠? 뭐 되기 위해서? 왕 되기 위해서. 왕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으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바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승승장구가 떠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난 다음에 17장에 골리앗 이기는 화려한 얘기 딱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다윗의 인생에는 짙은 어둠과 비가 계속 내려요. 그 인생이 계속 비가 내리는 인생이 나와요.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려볼게요. 다윗이 창자국에 찔려서 죽을 뻔한 거 2번입니다. 성경에 나오면 2번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가라고 결혼해서 신혼생활하고 있는데 사울 장인어른 사울왕이 첩자를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아내가 이불에다 덮어가지고 염소 무슨 털로 해놨다가 거기 첩자들이 칼로 푹 찌르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밝은 인생이 아니라 숨은 인생, 그 숨은 어둠의 그림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사건이 뭐냐면 창에 박힐 뻔했다고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 칼 맞을 뻔해 보셨어요? 지나가다 갑자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깡패가 지나가면서 칼 휘둘러가지고 그런 경험을 적어도 3번 이상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살벌한 인생. 또 다윗의 숨은 그림이 뭐가 있을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쫓는데 어떻게 잡아요? 이 잡듯이. 그쵸? 눈이 온통 충혈돼 가지고 다윗 잡으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땅 너무 좁아요. 강원도 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도망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숨바꼭질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져요. 그 세월을 몇 년 동안? 1년? 5년? 10년이 10년.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다니까요. 다윗이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쫓고 쫓는 그 사울왕의 그 위협 속에서 아주 그냥 그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아주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들을 겪었는데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 가운데 무슨 마을 환경운동 때문에 지명수배를 받았다 그러면 발 뻗고 못 주무실 거예요. 다윗은 1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또 하나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그냥 왕 돼서 좋은 게 아니에요. 바람잘 날이 없어요. 밧세바 범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 죽었죠. 그 다음에 배가 다른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큰친상간을 해요.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쿠데타를 일으켜요. 얼마나 허겁지겁했으면 신발 신고 갈 수 없을 정도. 가다가 시므이라고 한 사람이 네가 피를 많이 흘리니까 사울 집안을 네가 죽였으니까 너는 그렇게 저주받는 거야 하고 저주도 받아요. 돌도 맞습니다. 다윗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또 일으켜요. 다윗은 또 노년에는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솔로몬에게 왕으로 계승되기로 했는데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는 일을. 다윗의 인생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인생의 3분의 2가 빛나고 멋지고 화려하고 드러난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숨은 그림의 그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꼭 그 야곱이 자기 인생 130년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바로왕에게 얘기하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숨은 그림 없으세요? 숨은 그림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숨은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지난 세월 동안에 다윗만큼은 안 되더라도 나도 숨은 그림의 그런 인생의 이 사건들이 있었다. 지금 와놓고 보면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사람은 그 아무리 어려운 일을 그때는 겪을 때는 힘들어도 딱 지나놓고 난 다음에는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다윗처럼 조금만 내 삶을 깊이 되돌아보고 들여다보면 정말 뭐 백종원 씨 못지않게 여러 가지 숨은 그림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자, 그런 숨은 그림이 다윗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숨은 그림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는가? 자, 이 4절이 다윗의 인생에서 숨은 그림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숨은 그림 때문에 어떻게 다윗이 바뀌었냐면요. 5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5절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4절에 짙은 어둠과 비가 그냥 개일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비가 오는 인생의 3분의 2 이상 되는 그 숨은 그림의 인생의 그 역정 속에서 다윗은 어떤 은혜를 경험했냐면 방금 읽으셨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한 언약을 붙잡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니까 영원한 언약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5절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셔서 나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여기에 다윗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연출의 묘미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이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언약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숨은 그림의 시간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숨은 그림의 시간을 한시도 놓지 않고 허용을 하셔서, 그것 때문에 돌아놓고 보니까 100m 달리기를 다 완주해 보니까 영원한 언약이신 하나님을 계속 붙들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다윗의 인생은 형통해서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을 봐보세요. 사무엘하 22장이 다윗이 인생 마지막에 고백한 시예요. 이게 시편 18편입니다. 그 찬양 아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사무엘하 22장의 고백이에요. 시편 18편의 고백이라고. 그게 뭐냐면, 다윗은 인생의 곤고함, 자 22장 5절 한번 봐보시겠어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6절에 보시면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으나, 7절에 보시면 내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시겠죠? 제가 휴가 중에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 거제도에서 보냈습니다. 한 3박 4일을 보내고 이제 왔는데, 거제도에 가니까 이제 배를 한번 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숙소에서 요트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트를 처음으로 타봤습니다. 얼마짜리든 17억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요트를 그 숙소에 머무는 사람은 10,000원에 태워줘요. 50분을. 요트를 타고 쭉 이렇게 이제 그 숙소 앞바다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그림이 있었어요. 자,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윈드서핑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건 저 아닙니다. 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인터넷에 찾은 그림이에요. 그때 사진을 못 찍었어요. 자, 여러분, 저기 윈드서핑이에요. 윈드서핑. 저게 뭐냐면 밑에 보드가 있어요. 우리 눈 썰매 타듯이 보드가 있다고요. 그 보드가 있고, 그 보드하고 이렇게 이걸 영어로 세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돛하고 같이 이렇게 딱 연결이 돼 있어요. 한 분이, 우리는 요트를 타고 쭉 가는데, 한 분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가지도 못하고 바다 위에서 저 밑에 보드에다 발을 내딛고 저기 손잡이를 잡고 있어요. 저기 손잡이 이렇게 잡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딱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육지에 있을 때는 두 발로 이렇게 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다 위에 서면 못 씁니다, 여러분. 저걸 잡아야 돼요. 저걸 잡아야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고요. 저걸 잡아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때가 있으셔요. 우리 인생의 숨은 그림이요.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관계 문제일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냐면, 왜 바다 위에 우리를 띄워놓으시냐면, 저 사람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 요트의 세일을 딱 붙잡는 것처럼, 그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중심을 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돼 있어요. 평안할 때는 잘 안 붙잡아요, 사람.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 생각이 잘 안 나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그런데
한순간도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동적으로 매 순간에 저 사람이 중심을 잡기 위해 붙잡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붙잡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다 위에다가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숨은 그림을 지금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이 숨은 그림의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5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거예요. 이 거제도에는 가장 높은 산이 계룡산이라고 있대요. 저는 계룡산이 저기 대전 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제도의 가장 높은 산이 계룡산이에요. 예전에도 거기 국군포로 수용소가 있어서 가봤는데 이번에는 모노레일이 설치가 돼 있어요. 모노레일이 설치돼서 한번 타보자. 높은 데 올라가면 이 거제도가 다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모노레일을 딱 탔는데요. 이게요 50분을 탑니다. 50분을 탔는데 최고 경사가 37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앞에 두 아들 타고 뒤에 저하고 제 아내가 탔는데 이렇게 손잡이가 있잖아요. 이 모노레일은 이렇게 기차처럼 돼 있거든요. 평범한 길을 갈 때는 안 잡아요, 저도. 그런데 37도 경사로 올라가 제가 막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급경사로 내려갈 때도 제가 손잡이를 잡고 있더라고요.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평탄한 길을 갈 때는 예수 잘 안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급경사로 올리거나 또는 불안한 코스를 가게 하거나 또 인생의 바닷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때 왜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을 더 단단히 붙잡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럼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도록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깎으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거죠. 오늘 불렀던 찬양이 마커스 찬양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커스의 소진영 간사라는 간사가 있어요. 이분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소진영 간사. 자, 저분이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이 간증 프로에 나왔더라고요.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분이 이 불렀던 찬양, 지은 찬양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도 부를 텐데요. 오늘 그 전에 불렀던 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그렇죠?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또 주 은혜이물이라는 찬양을 보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저는 이분의 찬양을 들으면서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 깊은 찬양을 작곡하고 만들어내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요 최고로 여성으로서 꽃다운 나이인 26살에 만성 백혈병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삶을 포기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때에 최고 신약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 신약을 다 먹는다고 백혈병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약이 이 소진영 자매에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먹어야 돼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이 소진영 자매의 깊은 찬양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질병이라고 하는 그 병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하나님 붙잡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딸도 낳게 하시고 1년 동안 약을 끊어요. 의사들이 다 반대하는데 약을 끊었는데 하나님이 빨리 딸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더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있으면 이거 암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다음 달에 먹자. 그랬는데 다음 달에 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딸을 주시고 뭐 이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역사와
간증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출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회단상에 이런 제목의 시를 올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유한진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였다가 명예퇴직하신 분입니다. 유명한 시인이죠. 질환지교를 꿈꾸며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쓰신 분입니다. 자, 이분이 이런 시를 쓰셨더라고요. 제목이 뭐예요? 지옥이 필요했다. 한번 읽어볼게요. 결혼생활 70여 년을 어떻게 살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동고동락했다는 구순의 노인 부부. 왜 동고가 먼저냐고 묻고 지옥부터 살아서 지금 동락하는 천당에 올 수 있었지. 지옥을 안 살고 어찌 천당에 왔겠느냐. 아흐 동동다리.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지옥과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고 사람들을 탓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단단히 붙잡게 만드시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높이 세워진 인생,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드라마나 영화는 밋밋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아무나 못한다 그러죠. 스토리가 있어야 된대요. 과거의 극적인 스토리. 그래야 대통령도 한대요. 천국주자가 되려면요,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대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 꽃길만 걷길 원하죠. 하지만 우리의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연출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인생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숨은 그림도 그리게 하시고 드러난 그림도 그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형통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축복이 아니고요. 권고하고 매일 숨쉬기 어려운 삶이지만 그것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 붙잡고 사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구에게 말 못하고 말하고 싶지 않은 크고 작은 숨은 그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숨은 그림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대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은 그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벌주고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숨은 그림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를 붙잡고 다윗처럼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숨은 그림이 없는 인생은 재미가 없습니다. 숨은 그림이 힘들지만 그 숨은 그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숨은 그림은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